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간 위에 펼쳐놓았을 때는 인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타날 때에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도 하고 또 우리의 하나의 삶의 태도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말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윤리이고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윤리 혹은 이와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윤리는 우리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트레이닝이나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흉내만 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장과 관련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이제 평생토록 일터를 상실하는 그러한 큰 위기였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왔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믿음이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이제는 자신의 사업장을 생각을 할 때 평생토록 청지기의 태도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덕목이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의 하나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기독교는 제사가 중심이 되어서 형성되어진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제사 가운데 있는 번제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속죄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임합니다. 그리고 화목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올바른 기도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올바른 기도는 제사인데 이 제사의 집례자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제사를 진행할 때 그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그 실존은 기도를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한 철학자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인데요. 현대 철학의 하나의 중요한 분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실존주의에서는 우리 인생의 그 실존이란 말은 인생이 처한 상황이란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처한 실존은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좌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주 한계 상황에 이르른 그러한 좌절과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이라고까지도 우리의 실존을 묘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앞날을 미래를 투사해서 보면서 그것을 기투라고 합니다. 기획투사라고 하는데요. 보면서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불확실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지금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염려이기 때문에 갈수록 깊어만 지는 것이고 우리를 큰 절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존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칼 야스퍼스인데요. 이 칼 야스퍼스는 바로 이 실존적인 상황이 절대자를 만나는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인생들이 접했을 때 인생들이 절대자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망적인 우리 인생의 실존이 바로 절대자의 암호가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밝혀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실존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들의 실존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들은 이 정치와 권세와 이러한 모든 그러한 곳에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그 실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평안할 수가 없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 했던 그 기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려오는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때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진정한 정의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가운데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고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 빛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그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추적해서 나아가면 바로
참 빛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하고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 지상에 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서 이 세계를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그분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 한 단어로만 표현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머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펼쳐놓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그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놀라웠게도 우리와의 혼인잔치의 생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인공들은 주로 여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애를 혼인잔치로 묘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내가 멀리 서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고 기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만남을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로 혼인잔치의 생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와의 혼인잔치의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생수를 주십시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말이 옳다. 너에게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내용이 끝맺습니다. 그 후에 여인에게 계속 이 메시지는 들려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수라고 했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고 또 남편이 없다고 했고 또 생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소개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이다.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의 약속이자 맹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이제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찢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청혼을 이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생애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애를 나의 생애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와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혼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 절차를 우리는 취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깊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번제를, 속죄제를 그리고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과 그 사랑과 소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부음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는 십자가 번제단에 주님과 함께 이제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십자가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고다 산 위에 그때 그 십자가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유익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영혼은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마음만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교자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무소유자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고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또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사실은 번제의 생애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꾸준히 걸어오신 그 번제의 생애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예수님의 생애는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내 인간적인 먹고 마시고 이러한 정욕과 이러한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사실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있는 이러한 장사하는 자들의 이 상을 뒤엎으시고 아주 큰 일을 이제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의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무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태로운 행위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는 것을 보시고 갈릴리로 물러나가셨는데 더 큰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올 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헤롯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시에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라고 표현도 하지 않고 여우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비하시킵니다. 하나의 욕과 같습니다. 이르라.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토록 이와 같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을 부어서 그와 같이 만든 하늘의 영들을 대하여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를 지배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한 생애였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무모한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실존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보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정사와 권세를 향해서 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을 갑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현재의 그러한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운동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다 그와 같은 실존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실존과 우리의 실존이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존도 두려움과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도 그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쁨이 넘쳤고 거룩한 즐거움이 끝없이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마치 혼인집, 혼인잔치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3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에 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사실은 재림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과 생명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꾸 재림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나한테 그러한 것을 강요하지 말아라고,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나라의 상황을 알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어려움과 두려움, 이러한 절망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부활과 영생, 재림신앙,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래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부활신앙, 영생에 대한 신앙, 재림신앙, 이러한 것은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이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부활과 영생에 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분은 재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이해와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 아니면 우리의 실존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부활과 영생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그럽니다. 나사로가 살리라. 마르다가 그럽니다.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 그 부활 때에는 저가 산 것을 저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살았고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개념입니다.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는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그 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참성소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대제사장으로서 참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서 있습니다. 하늘에만 서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만 서 있으면 땅하고 분리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 같이,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 같이 하늘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지금 서 있는 십자가입니다.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기도 제목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항상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나라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나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만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선험적입니다. 본능에 가깝습니다. 어떠한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본능에 가깝습니다. 선지자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라에 위기가 처하자 선지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계시가 물붓듯이 쏟아 부어져서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이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통치 가운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혈육과 내 고륙 친척과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이 바쳐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추정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에 덮여 있어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라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겨졌을 때, 우리 눈에서 이 죄의 허물이 벗겨졌을 때 나라가 보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나라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나라와 교회가 분리되어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죄의 허물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생각으로 해서 주님 뜻을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맞닥뜨려서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주님을 추정합니다. 그의 마음은 이러할 것이다. 그런 걸 놓고 보았을 때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그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마음이 먼저 부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생명 바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 나라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이 기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분향단으로, 바로 지성소 바깥에 있는 곳이죠. 바로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우리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통성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마음으로 통성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지성소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느냐? 저들이 나라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의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이 없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래되었습니까? 우리의 나라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교육 가운데에도 나라 사랑이 없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도 나라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 없이는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 사랑을 회복해야, 그래야 나라의 구원이 임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속죄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뒤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 바쳐 기도했으니 저도 또한 생명 바쳐 기도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윤리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나라를 향한 그 사랑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보았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서 사랑은 나라 사랑이 그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개념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와 같은 해석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한 그러한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성립시키기 위한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정직해야 되겠죠?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윤리도 이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윤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사랑 안에 이제 그 윤리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민중 신학자는 십계명에 하지 말라란 말이 하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독교의 사랑은 남한테 피해주지 말라라는 윤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계명이 있는데 이웃 사랑을 낙타에 비유하고 하나님 사랑을 하루살이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 믿음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인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이용해서 사랑이 율법을 다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전체를 합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뒤에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민중신학자들의 오류입니다. 저러한 해석이 윤리신학자에게는 저러한 말이 통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신학자의 관점에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나라 사랑으로부터 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도 이러한 정신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계명이고 이것은 바로 고스란히 복음 전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에 빠진 복음은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는 나라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았을 때 한결같이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이 속죄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사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현재의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매일매일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와 같이 속죄제를 통해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십자가의 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 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모두가 함께 임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로 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에 함께 참여해서 또 주님과 함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배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나라 가운데 강물같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 넘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화목제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이 속죄제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 넘쳐납니다. 이건 보혈의 강물입니다. 또한 나라 사랑의 강물입니다. 이 강물이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강물같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강물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복음 전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이 나라 사랑의 강물이 우리 안에 강물같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시어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신학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임하였고 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 사랑이 강물같이 흐를 것이다. 우리나라 가운데 흐를 것이고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흐를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지속적으로 소망 주시어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배에서 이제는 강물되어 흐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영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윤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꽃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영성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